이렇게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소동을 만듭시다. 복음으로 소동을. 무슨 소동을 또 일으키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소동을 일으켰던 일과 함께 일본 선교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가 일본, 또 말레이시아, 또 필리핀이 있는데요. 아마 일본 선교사님은 아무도 만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주에 일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사실 주일에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지만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저와 이렇게 교제 시간을 나눴고요. 일본 선교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 좀 말미에 잠시 보고를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바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세공업자들, 그 기독교 복음에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킨, 성경에는 소동이라고 나오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에베소 사역은 그래도 좀 비교적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회심자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 배경에는 역시 말씀 사역이 있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거기서 매일 말씀을 강론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마술사 책을 다 태우는 일도 있고, 아무튼 막 바울을 통해 놀라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뭐 그런 것만 얹어도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흥황한 거죠. 말씀이 흥황한 거. 그래서 이러한 이적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임하심, 놀라운 이적, 방언과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은요 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이러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표적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고요. 또 성령이 임한 사건, 뭐 예언과 방언이나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을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취임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또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병이 있으면 다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뭐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하면 좋겠죠. 얼마나 좀 시끄럽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일관되게 알 것은 이 나타나는 표적은 이적,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 이적은 언제나 그것이 뭘 보게 하느냐, 사인이라 그랬죠. 간판. 그것을 보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련의 일들은 그 당시 나사렛이나 그 동네 사람 다 눈을 뜨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안진뱅이가 다 일어나고 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이적을 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보게 하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세요. 사실 진짜 그래요. 제자들은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예수님은 12명 데리고 목회하셨는데 제자들은 보세요. 한번 설교하니까 막 몇 명이 회개하죠? 3,000명, 5,000명, 그리고 베드로도 막 죽은 자 일어나고 바울도 잠자다가 죽은 유두고
또 일어나고 오늘 손수건만 얹어도 이 사건들은요, 그 인간 자체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걸 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표적은 항상 그것이 계시의 성격, 예언의 성취의 성격, 그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나도 라는 마음을 좀 살짝 내려놓으시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병고침이나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우리의 생명은 항상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잠깐 우리에게 뭔가 형통하고 병이 낫고 하면 저기 가면 뭐 신기한 거 있어,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항상 이 복음서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적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미리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즉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회심하는 자들은 믿고 구원을 받겠지만, 반대로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즉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을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 강팍한 상태로 있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이 두 가지 극명한 복음 앞에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가감없이 제대로 전하면 이 두 가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중간이 있다면 뭐죠? 우리가 복음을 포장해서 전했든지 아니면 듣는 상대가 우리말을 못 알아듣든지, 그겁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뭐 그렇겠지만 이 복음은 자체로 그예요. 들어가면 무슨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나 우리들의 삶에도 어떤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말을 계속 들을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인지 할 정도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런 설교가 되어질 때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믿는 자 안에서도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드린 대로 마술사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주인으로 삼았던 값비싼 그 마술책을 불태우는 방식으로 이제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 뭘 끊게 될 때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막 뭐 우상단지를 태우는 일도 있고, 막 담배 안 피웠다 막 잘라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결단이 있다는 거죠. 약간 제 성격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다시 은근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선포하면서 내가 살을 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끊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있어요. 저 사람 달라졌다, 예수 믿으니 달라졌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회개 역사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7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7절에서 20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을 잘 경험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보면 많은 물질이 들어가요. 갖다 팔아도 되는데 이거 누가 읽고 또 주술하고 마술하면 안 되니까 아예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은 5만이면 노동자의 뭐 며칠 품삯이라 그러죠. 140 며칠의 품삯이라. 1년은 안 되겠네요. 어쨌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냥 나는 그 복음이 싫어요, 나는 반댈세,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고, 우리가 뭐 복음 전도를 많이 안 해봤지만 뭐 하다 보면 이상하게 강팍한 사람도 있고요, 또 주변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난 그거 싫으니까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 뭐 영적인 문제겠지만 우리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보면 자신들의 추구하던 행복이 위협받습니다. 자신들의 추구하던 행복과 편안한 삶과 이런 것들에 뭔가 피해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사람을 선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많은 우상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겨요. 아르테미스라고 들어보시죠? 아르테미스. 그래서 이 신상은 풍요와 다산, 물질과 번영, 건강,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신상을 보면 이렇게 여성의 그 유방이 한 28개가 달렸어요. 상상만 해도 좀 징그럽죠? 그러니까 많은 아기들을 먹일 수 있고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잖아요.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 신상을 만들어 갖고 다니면 조그맣게 오늘날 미니어처로 조그맣게 갖고 다니면 건강과 물질의 복이 있다. 그래서 축제 때만 되면 그것을 사다가 자녀들에게도 주고 또 계속 바꿔야 돼요. 그때마다 바꾸고, 또 이게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있지 않으면 뭔가 애군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엄청 장사가 잘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과 물질이죠. 그렇죠? 건강, 물질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한번 볼까요? 건강하세요. 네. 부자 되세요. 그거면 최고예요. 건강, 물질. 이 아데미가 그거예요. 건강, 물질.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도 보고 연등도, 소파엘에 연등도 하고 백일기도 하고 염주 달고 십자가도 달고 다 그거 아닙니까? 건강과 물질. 기도 제목은 다 그거죠. 건강과 물질.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표방하는 기복신앙이 바로 건강과 물질이고 모든 종교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파는 은세공업자들이 어느 날 이상하게 매출이 안 나와요. 여름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뭐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게 안 팔려요. 파리가 날려요.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 지역에 다니면서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든 게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이 도를 전하면 우리는 쫄딱 망한다. 그러면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묘한 것은 그냥 장사가 안 되면 속물 같으니까 교묘하게 무슨 말을 썩냐면,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자기네들이 깎아 만든 이 신을 정말 그들이 존경하고 경외하고 막 사랑했을까요? 막 팔고 돈 받고 하는 이 신상을 만들면서 막 우리 아데미 여신님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종교적 색채를 얹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이 귀중한 아데미 여신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돈과 이 신앙을 엮어서 이 사람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선동한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할 때 다른 어떤 경제보다 더 되게 사람들 선동하게 하는 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슬람권이나 어떤 종교의 색깔을 얹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선동당한 사람들은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 에베소의 이 아데미를 지켜야 됩니다 하고 막 들거리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데모하는 거죠. 띠를 두르고
뭐 이렇게 주먹을 흔들면서 크도다 에베소 아데미 하면서 길거리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아마도 그때 이제 그 바울의 친구들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집단 구타를 하든지 아니면 막 공개적으로, 그때 이제 법이고 뭐고 좀 그렇잖아요. 막 돌 던져 죽이기도 하는 시대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을 끊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동료들이 끌려간 걸 알고 어쨌든 자기도 따라가려고 했으나 참 신기한 게 그동안 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에베소의 관리들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바울 거기 가면 당신 죽어 하고 끄집어내주고, 어쨌든 서기장이라 그러죠. 그 당시 에베소 관리들이 이 일을 무마해줘요. 참 신기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정부나 관리가 뭐 친해서 복음이 잘 전해진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의 합리적인 어떤 재판 또 어떤 정책 이런 것으로 참 복음이 전해지는데 참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울이 아직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소동을요 참 은혜롭게 잘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서 2시간이나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외쳤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도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태반이나.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뭘 반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오늘날 굉장히 혼합된 사회에서 뭘 추구하고 뭐 요즘 오늘날 뭐 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유나 인권이나. 그런데 그 이면에 자기들도 모르고 선동당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간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에 나와서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종교가 이용당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요. 기독교나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이건 기독교에서 뭐 반대하는 정책 아닙니까 해서 기독교인들을 막 거리로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그런데 선동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도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살림살이 축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에베소의 경제가 폭망한다는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말을 듣고 선동당해서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냥 평범하고 잔잔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 십자가 복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의지했던 물질과 건강과 이 아데미 여신처럼 그것을 보장해 주었던 것에 대해서 이 십자가 복음이 세상 줄을 끊어놓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왜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받던 사람들이 그 귀신을 나가게 하니까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막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돈과 마귀와 또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다 그게 버무려져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해서 돈과 또 이런 세상의 욕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제까지 즐겨왔던 삶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고 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하면 당장 거부 반응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복음을 전하면 평화의 복음, 좋은 이야기, 또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렇게 뭐 전도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포장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누가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인사한 대로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형통도 있어요. 그럼 누가 소동이 왜 일어나겠어요? 아, 그래요? 저도 한번 믿어볼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실망하든 어쨌든 그게 사기였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기분이 좋고 소동은 안 일어나요.
내가 믿던 종교는 별로 효험이 없는데 우리 교회 가서 기독교 신앙 한번 빌어볼까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아데미 여신처럼 건강과 물질을 얻기 위한 그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다 좋은 것이 좋은 거죠. 교회도 좋고 절도 좋고 우리 다 종교인데 친하게 지내는 이 근본적인 사상에 그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의 탐욕과 뭐 다 좋게 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 아닙니까? 평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는 불편하게 해요? 왜 이렇게 자신들만 독선적으로 말해요? 물론 교회가 기독교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도덕적인 것이나 진짜 나쁜 짓을 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 복음은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사람들과 젠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 근본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린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겠죠?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비난받을 각오, 때로는 왕따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당신 지금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얘기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죄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 좀 큰 교회나 가는데 죄에 대해서 또 로마서나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헌금을 되게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죄 이야기를 하시면 전 다른 교회로 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실제로. 기분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자꾸 죄 얘기 들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실제 그렇습니다. 죄, 회개, 심판, 저주,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세상에서도 지치고 힘든데 왜 교회 와서 혼나야 됩니까? 이렇게 싫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목사님 큰 헌금을 할 생각이에요. 강남의 어떤 목사님 얘기 실제로 그래요. 빌딩이 있는 어떤 권사님인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큰 헌금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랬대요. 그 큰 유혹을 뿌리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기.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 권사님이 아주 큰 헌금을 한다고 아니면 일이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느냐. 네. 절대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동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50년 앞선 일본의 현재 기독교 인구가 한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기독교 인구가? 한번 맞춰보세요.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같으세요? 10%? 5%? 네. 2%? 경매를 붙여요. 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0.4%. 0.4%. 우리보다 5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50년이 개신교고요. 실제로 임진왜란 때 벌써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일본은 그렇습니까? 라고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에게 물어봐서 한 몇 가지 정도 답을 얻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가 돕는 일본 교회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그 교회 이름이 아시야 지방에 있어요. 후쿠오카 아시야에 있어서 이 교회 전경입니다. 꽃이 있을 때 찍은 교회 전경이고요. 일본에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도 예, 여기가 이제 교회인데요. 70년이 넘은 교회인데 유치원이 한 50년 된 유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우리나라처럼 학교도 들어가고 유치원도 들어가고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목교회가 많아요. 왜 무목교회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없어요. 무목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모여서 계속 건물도 있고 예배 드리는데 이런 건물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유치원은 아직도 잘 돼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도 초청해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어쨌든 존재는 합니다. 사진을 몇 장 더 보여주시면 여기 예배당인데요. 성도님들은 몇 분 안 되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예의상 예배를 드려준다고 하죠.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의가 발라서 예배 드리러 오세요. 네 하고 온대요. 신앙은 없지만 그게 뭐랄까요? 소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소동.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 서로 안 하고 못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예의라고 합니다. 자, 좀 더 넘어가시면 이제 주일학생인데 전부 주일학생 이 2명이 있고요. 좀 더 넘겨보실까요? 네, 여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도를 잘 하지도 않고 또 권함을 해도 이게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또 넘겨보시고 여기에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있고요. 다 어르신들이죠. 자, 보이시나요? 거의 뭐 7, 8, 90세 어르신들이고요. 또 다음 사진에 보면 이 오르간 연주하신 분이 이 교회에서 67년간 오르간을 연주하신 분이세요. 이제 은퇴한 67년간 한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한 분입니다. 직분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은퇴 사진이고 저기 맨 위에 젊으신 분이 이제 우리 윤정현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또 사진이 있나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접 하시면 좋은데 왜 그런가? 일본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그렇다 그래요. 일본인의 정서상 신사 아시죠? 옛날 신사 참배했던 그 신사가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나라에 유교가 있듯이. 그런데 신사를 종교나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도하다가 당신들 신사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거 종교 아닙니까? 물어보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이게 무슨 종교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서상 신사의 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혼합해서 계속 살았던 겁니다. 일본의 특성상 예의가 엄청 발라서 당신 그거 틀렸다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집안의 종교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불교가 있고 천리교가 있고 뭐 창가학회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재앙. 기독교 신이 들어오면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상이 아직 우리나라도 좀 있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일본의 역사적 배경.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역사 공부.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1592. 역시 공부 잘하시는 1592 임진왜란 아시죠? 그때 이미 예수회 또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기독교 금교령을 내려서 기독교 신앙은 재앙이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지금도 일본 가면 그 순교자들의 그 자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여전히 기독교는 재앙이다. 아니 가문이 멸망당하고 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번째로는 거기다가 오늘날 너무 많은 기복 신앙이 새로운 종교들이 많아요. 현세 물질적 축복 신흥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독교 복음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 엄마 아빠들이 다 따라가서 거기 이제 같이 여가를 즐기는 게 굉장히 우선순위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삶.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처럼 여기 교회 모이신 분들은 최고의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스포츠, 문화, 관광을 위해서 주말에는 다 쏟아붓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역사, 문화, 정서적 배경을 가진 일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신앙이 있어도 가족이나 친척이나 손자나 누구에게도 복음을 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소동이 일어나요. 좋은 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왜 네 신앙은 네가 가지 나한테 이걸 강요해? 우리 좋은 관계로 지내. 그런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왜 저 사람에게 해서 불편하게 만들어 소동을 안 일으키는 것? 그러나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도 얻지 못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든가 아니면 진짜 거부하든가. 그래서 믿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복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장하니까 그 결과를 못 얻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과거부터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합니다. 정말
최근에 제가 일본인들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는데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요. 그다음에 제가 휴대폰을 한번 주워서 찾아준 적이 있는데 그거를 받으려고 이렇게 일본에서 왔다가 굉장히 많은 과자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되게 인사도 잘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인사를 엄청 잘해요. 재미없으신가? 아무튼 되게 친절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매너가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때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융성한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가 많지만 어쨌든 교회가 세워졌고 유치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들이 가진 우상 타협하게 되었고 소동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불태우는 일이 없었던 거죠. 일본 정책도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개신교가 잘 성장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완전히 딱 묶어서 하나로 통합시켜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님에 관해서도 잘못된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극성스럽게 하는 걸 또 싫어한다고 하죠. 오늘처럼 막 성령님 뭐 역사하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 좀 무미 건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소동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만 잔잔하게 잘 믿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인가 나 자신에게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어르신들 중에도 그래도 과거에 믿지 않은 가정에서 쫓겨날 각오로 신앙생활 하신 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가정에서 핍박과 여러가지 환난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신 분 있을 겁니다. 다 소동일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소동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삶에 잔잔했던 것이 깨어짐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삶을 살라고 한다기보다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이 헛된 세상의 거짓 복음과 평안과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 앞에서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면서도 이 세상이 내 집 같은 생각들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불편해요. 그럼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꾸 억누르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도 성령님께서 그거 아니다 라고 죄로 여기면 우리는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야, 너 왜 티나게 기독교인 너만 그래? 라고 할 때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몸이 건조하게 둥글둥글하게 하면 소동은 안 일어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묻게 해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 더럽고 막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를 묻게 만들지 않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결코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0.4%. 우리나라는 몇 프로일까요? 사실 그 통계는 다 가짜인 것 같습니다. 진짜 해보면 몇 프로 안 된다. 10 몇 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융성했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도행전을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와 선교와 이런 거에 도전을 받으면 늘 불편하기만 해요. 그런데 순종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어쨌든 소동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요, 이 세상 질서를 거부하고 성경적 질서로 살려다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늘 소동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것들을 다 거부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내가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요 라고 하면 역시 소동을 거부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왜 소동이 있냐고 물어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소동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늘 우리 안에 언제나 소동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동, 우리도 견디기 힘들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소동을 일으키겠습니까? 우리도 소동 일으키는 게 싫은데, 나도 그냥 내 패턴과 루틴을 따라서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과 도전을 줄 때 거기 반응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불편하게 하겠느냐고요. 저도 일본 사람처럼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무난하게 둥글둥글 문제나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것이라는 또 생각도 해보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내가 누구이기에,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다 깎아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됨과 게으름과 태만과 교만함과 나태함과 현실에 안주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됩니다 라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니 우리 그냥 적당히 합시다 라고 말하면 소동은 안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소동을 일으키는 걸 거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다음 세대와 어떤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감각 없이 예를 들어 죽는 날을 기다린다면 그건 참으로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겠는가, 소동을 거부하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이런 현실 타협하고 기독교 복음을 세상의 것과 혼합하고 이런 소동을 거부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데미죠. 아데미, 물질과 건강의 신 아데미. 우린 영적을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바울이 그 풍요롭고 잘 사는 아덴이 얼마나 잘 살고 풍요로운 땅입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와, 신전 멋있다, 사람들 지식, 소크라테스, 플라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어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 우상들에게 돌아가는가. 여러분, 마음의 격분과 소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와, 세상에 저렇게 높은 집과 사람들의 건물과 앞서가는 첨단 과학과 이것에 감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찬양받으셔야 될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우상이 저렇게 판을 치는가.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를 거부하고 또 기독교라고 해도 포장된 복음만 이 땅에 전하면서 풍요와 다산과 이 아담이랑 비슷한 기독교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소동을 일으키겠습니까? 잠재우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왜 이렇게 사는지를 묻게 하셔야 됩니다. 불편하고 민폐를 끼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는데요, 아까 부른 찬양인데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우상들을 불태우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한 두 가지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 기도 제목을 이따 불러드리겠지만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은혜 임하소서.
땅 새롭게 하소서. 의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의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먼저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자로 부름받음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의 사명이 모두 다에게 있습니다. 어느 하나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쉽고 그대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송은 구태의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뭘 세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조차도 세상에 안주하는데 하나님 다시금 사명을 불듯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진리의 말씀 새롭게 불듯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부름받은 군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요즘에 이런 찬송을 부르고 누가 요즘에 우상들을 태우라고 합니까?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부름받았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나 하신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도 불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따를 만나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으키는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복음을 위한 소동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관계이지만 그 죽어져가는 영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이고 피조물입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 벽들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일본 윤정현 선교사님 복을 주시고 거기 어려운 현지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드리는 작은 선교 후원금이 큰 힘이 되어서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기도로 후원하고 하나님 그곳에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보는 우리 선교 후원을 하는 우리 교회와 일본 교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일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원금을 보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본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 전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없어도 건물만 남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주여 복음을 전케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나가게 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히 역사하시고 선교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주님 함께 보면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인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복음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주의 놀라운 군사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동네에 소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